제가 18절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마다를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생각하는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한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여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 손을 갖고 올려라. 내 아들이 사냥하는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니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을 상치게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상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아들의 상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너희들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배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버지 사냥하는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하는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버지가 와서 속히 내 복을 빼앗았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니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멀리는 하늘 밑에서 멀을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극할 때 바라왔으며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조상마저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하여 인간은 성장하게 됩니다. 실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실수와 허물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흠이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수를 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고치지 않고 더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는 비천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실수를 통하여 배우는 우리들의 교훈입니다. 네 사람이 저지른 실수가 2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가 실수했고 오늘은 에서와 야곱이 실수를 합니다. 첫째,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부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죄가 있고 모르는 죄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순진하게 모르고 짓는 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저런 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면 저희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죠. 아이고 모르고 그랬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쟤는 모르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지으면 그래도 다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알면서 그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삭의 후계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의도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 몰래 에서를 축복할 계획을 꾸몄죠. 이것이 이삭의 실수와 허물이었습니다. 좋든 싫든 자신의 감정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둘째, 리브가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아예 거역하려고 했지만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그 다음에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거짓과 속임수를 쓴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목적이 선하다면 수단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이 선하지 않을 때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죽을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방법이 나쁘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어 있죠. 리브가와 야곱도 톡톡히 그 대가를 치릅니다. 오늘 세 번째, 야곱의 실수에 대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8절에 보십시오. 18절 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주를 받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이삭이 좋아하는 별명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의심을 합니다. 그는 눈을 어둡고 침침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음성을 모르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의 음성과 동생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형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냈기 때문에 이삭은 혼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된 거짓말은 다시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잘못 끼우게 됩니다.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면 그 사실을 숨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을 인정하고 첫 번째 단추를 고쳐 끼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야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지만 그의 거짓말은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목소리를 위장하여 에서처럼 꾸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의 질문에 야곱은 서슴지 않고 확실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는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에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존재조차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또 고독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이 대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실존이 존재하지 않을 때 돈과 명예는 얻었어도 외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염소 새끼를 잡아놓고 산에서 가짜 본 짐승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하가 했는데 자기가 했다고 공로를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가 바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너무나 빨리 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삭의 의심은 점점점 깊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빨리 작게 해주셨다면서 하나님 이름까지 도용하기 시작합니다. 21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지고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삭은 결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져봐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삭의 마음에 확실한 의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드디어 야곱의 손을 만져봅니다. 그러나 손을 만져보고 더욱더 갈등이 깊어집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뒤에서 사주하던 리브가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측하고 염소털을 가져다가 야곱의 손과 야곱의 목에 변장을 시켰습니다. 아버지를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은 떳떳하지 못해서 괴로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축복하려고 마음먹고 다시 한번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24절 25절도 함께 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에서라고 말하는 순간 야곱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습니다. 대리인으로서 대리인격만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죠. 이삭은 더 이상 질문이 없어서 자기 아들이 만들어 온 음식을 먹고 포도주까지 마십니다. 그래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삭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야곱과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삭의 진짜 목적은 입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입을 맞추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아들의 냄새를 맡아보고자 했다는 것이죠. 냄새는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6절,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나 이삭은 결국은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옷을 입고 그의 냄새를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그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리브가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에서의 좋은 옷 하나를 훔쳐다가 야곱에게 미리 입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말은 자기 자신도 속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이삭은 몇 번을 시험했지만 야곱을 끝내 이삭과 착복하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느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먼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특권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아버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제대로 보살피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아이들을 돈으로 보살핍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돈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자라납니다.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는 아들을 축복해주고 군대에 가고 결혼한 아이를 축복해주는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멋진 아버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아버지 학교를 다녀와서 매일매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 갈 때도 축복하고 학교 가서 들어올 때도 축복해주고 또 그때마다 안아주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저에게 축복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저를 보면 먼저 안아달라고 얘기해요. 먼저 자기들이 팔을 먼저 벌려서 요새는 제가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먼저 해요. 그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이런 아버지 축복하는 그런 특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들을 그렇게 축복해주면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자녀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축복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은 가출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필요 없고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결혼해서 직장을 가지고 살면 되지 뭐 부모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까지 합니다. 이들은 현대의 탕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라나는 자녀는 복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축복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축복하노라 라고 말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3가지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축복입니다. 복은 물질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가난도 복일 수도 있지만 풍요로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적 축복을 모두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는 리더십의 복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며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은 이런 복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믿음을 끌고 나가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복을 받았지만 그의 일생은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사기꾼 같은 일생을 살았습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남의 복을 도둑질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은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14년 동안 친척집에 살아야 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지만 늘 외롭게 살아야 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선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도 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에서의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기고 축복을 빼앗긴 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이 그의 아버지 그가 벌레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는 열심히 들여나가서 사냥을 해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사냥하여 막 집으로 도착하는 순간 하필이면 야곱이 축복을 받고 집을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둘이 서로 얼굴이 마주쳤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에서가 들이닥쳤지만은 이미 복은 야곱에게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집에 와서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의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여 내가 사냥해서 별일을 만들어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이삭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삭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삭의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심히 떨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정말로 충격을 받은 까닭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몰래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는데 결과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내 입장에 되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며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가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는 이런 사실을 늦게 발견하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러나 그는 에서가 참으로 에서가 참으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에게는 장자권과 축복이 있었지만은 자기의 복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렇듯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이 주어져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별것도 아닌지 자동차나 취직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황금같이 여기고 끌어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과 장자권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팔아버리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곳에 가지 않고 덜 중요한 곳에 자주 갑니다. 필요한 것은 사지 않고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열심히 삽니다. 만나도 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내어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에서의 실수와 같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제한해 버린다는 것이죠. 진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이 외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에서를 보면서 미련한 5 처녀가 생각났습니다. 그들도 후회했지만 문 밖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의 주에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어쩔 수 없어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에서가 대성통곡해서 울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39절과 40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과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카레를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다. 에서에서 줄 수 있는 이삭의 말은 이것뿐이었다는 것이죠.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내 동생을 섬길 운명이다. 이때라도 에서가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켰다면 혹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에서의 마음은 더욱더 독하게 먹는다는 것이죠.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분노를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장자권과 축복을 다 빼앗아간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서가 저러는 또 하나의 실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삶은 더욱더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이 더욱더 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실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절망의 늪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실수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실수는 단 한 번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실수하고 무너지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제성교회가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수했다 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축복을 원하지 않는 자는 축복을 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